예, 반갑습니다. 이번 주 강의 또 마지막 시간 같이 좋은 시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7절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8절서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참 너무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한 번 올 때마다 그 3장씩 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일정도 다 못 끝났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아쉽고 그렇다고 빨리빨리 그냥 뭐 패스해서 가자니 조금 뭐랄까 뭐 그냥 속된 말로 좀 찝찝하고 왜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자니 좀 그렇고 해서 저도 사실 요한계시록을 파트 1, 2로 이렇게 공부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야지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 과목으로 한 학기만 하려고 하니까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해석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 그냥 제가 할 수 없죠, 이번 학기에. 그래서 그냥 패스할 수 있는 거는 그냥 PPT 화면으로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다음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또 자세하게 같이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할 수 없이 조금 시간상 강의 진도를 조금 빨리 좀 빼는 방향으로 좀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절 보면요. 주 하나님의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알파와 오메가라는 칭호로 새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알파는 히랍의 알파벳의 첫 자고 오메가는 끝자. 그러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는 하나님 그니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내용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많이 사용하는 내용 성구예요. 하나님이 가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 또는 삼위일체 여기에 같이 논쟁될 수 있는 또 인용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 많이 이용이 됩니다. 뭐 여러분이 유일신에 대해서 조직신학 3인가 아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이 많이 인용돼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근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걸 볼 때는 너무나 단순한 거 아닙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가 하나님. 너무나도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에 삼일체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전능하신 자다. 전능하신 자를 우리가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삼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 한 구절만 갖고도.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는 바로 그 옆에 지역했잖아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나는 당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처음이다. 알파다 이거야. 처음. 알파. 나중이다. 오메가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2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혼동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 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사야서 44장 6절. 이런 성구절 이것만 봐도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딱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44장 6절 뭐라고 나와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신이 없다. 뭐 이거 유일하신 하나님 딱 나오잖아요. 무슨 삼일체가 필요 있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그다. 그럼 하나님 따로 내려오시고 예수님 따로 내려오시나요? 예수님이 알파고 오메가고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 따로따로 두 분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지요.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말씀도 44장 6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딱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서 처음과 마지막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선언하셨죠. 처음과 마지막으로 계시록에 하신 분도 죽었다가 영원히 살아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당신이. 그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어요. 그럼 이상하다? 아니 하나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다른 분이 두 분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면 중복되고 겹치는 거야? 트러블 생기잖아요. 근데 같은 분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나는 알파 오메가다. 예수님도 나도 알파 오메가다. 뭐야? 같은 분이라는 얘기죠. 따로따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님이고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증인 요한에게 다시금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줄 상이 내가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줄 것이다.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서부터 16절, 이사야서 48장 12절.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라는 얘기가 그분이 같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뭐 유일신 공부 벌써 끝났잖아요. 더 이상 말할 게 뭐 있어요. 성경 구절 몇 개만 딱 되면 끝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삼일체 해석이 답이 안 나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몇 개만 뽑아서 이야기해도 딱 나오는 거야. 같은 분이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거. 그러면 예수도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이야기하면 누가 처음과 시작이고 누가 알파 오메가냐. 답이 없어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유일신 딱 끝. 그렇게 강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중과 시작이다. 시작과 끝이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22장 13절 16절. 사자를 보내서 증거하게 했다. 증거. 사자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이걸 못 깨닫고 있잖아 우리가.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제 반모섬에 가 있겠죠. 반모는 도미시안 황제 박해 때 추방되었던 섬입니다. 여기서 환상을 받아요. 이 섬은 에게에서 서남쪽 60마일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여기 터키 나오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서아시아 시대,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 옆에 60마일, 약 100km 떨어진 곳에 반모라는 섬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리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지형도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조그만 섬, 무인도. 그리스의 영토입니다. 반모섬이. 반모섬이 그리스의 영토예요. 하지만 터키에서는 불과 6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터키하고 가깝죠. 그리스하고는 멀지만은. 그런데 그리스의 영토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요 반모섬 크기가 작아요. 불과 남북이 약 16km.
동서로는 넓은 곳이 약 10km. 그 중간 부분은 짤록하게 너비가 불과 1km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k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km, 중간에 짤록하게 좁아진 곳이 1k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인도 그 척박한 땅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배가 돼가지고 여기서 환상을 보고 이제 계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흰색으로 해가지고 큰 주택가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죠. 이제 유명한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지 순례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데 밤모섬을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관광단지로 지금 그렇게 이제 조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이때 이제 요한이 그쪽으로 유배를 가게 된 것이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이것은 확실하게 매 주일 첫날 거기서 이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주의 첫날 어떻게 감동해서 성령께 감동하여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도 우리가 해석하고 풀이할 때도요. 성령의 감동이 좀 있어야 돼요. 인간의 어떤 그런 생각과 또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이 말씀이 내게 확 다가오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교회도 없고 설교도 들을 수 없는 곳에 있었지만은 그는 항상 예배 시간에 충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곳에 무슨 예배가 건물이 있어가지고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환경이 악조건인데 그래도 항상 그는 예배 시간에 충실했던 것을 정해놓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날이 왔을 때 일요일 주일날 첫째 그런 날이 왔을 때 그때 요한이 영적인 그러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스스로 예배 장소를 만들어 둔 것이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주일날 거기서 자기가 예배 장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의 영혼을 보다 나은 세계로 통하게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나팔 소리는 우리가 불러 모을 때라든지 또는 경고할 때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1절에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그러니까 7교회에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7교회 보내라. 아까 그 소아시아 터키 왼쪽에 보셨죠? 그쪽으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7교회에 대해서 이제 쓰게 되는 건데 이 7교회는 2장에 가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로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켰대 7 금촛대를 보았다. 7 금촛대를 본 거예요. 7 금촛대를. 요한이 그렇게 본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어떤 숫자보다도 가장 많이 쓰인 것이 7이에요. 7. 그럼 왜 그랬냐?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많이 쓰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정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은 사람의 숫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666 이런 거지. 불안정한 숫자, 인간의 숫자다 하지만 7은 완전 수, 하나님의 숫자다. 이제 그렇게 하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촛대 20절에도 나오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빛나고 있는 7교회를 말하고 있다.
일곱 금촛대, 금이 귀하고 아름답고 불변하는 속성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보혈에 불변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금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일곱 촛대는 어떻게 일곱 교회다. 예수의 일곱 교회 사이에 어디에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에 계신다 이거야. 교회 안에 계신다 이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교역자를 다스리고 있다. 그의 옷은 구약 제사장의 성의 같은 것으로 발끝까지 끌리는 것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예복, 왕복. 이것은 존귀와 위엄을 드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 인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지요. 인자라는 용어 주로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 구절 많이 찾아보시면은 그 내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 인성을 나타낼 때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금띠, 그러니까 왕권, 성직 양쪽의 존엄성을 상징하고 있다. 금띠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군왕의 옷. 그러니까 제사장 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어디예요? 발에 끌린 것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일곱 촛대 사이에, 교회 사이에 지금 계신다. 그래서 예수가 교회에 계셔야 된다는, 예수님이 늘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 교회에 거하지 못한다면, 교회 사이에 계시지 않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를 옮기겠다. 교회를 떠나겠다. 그런 뜻이에요. 머리와 털의 휘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이것은 다니엘 7장 9절의 장면과 같아요. 거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함을 나타내면서 여기서는 아들의 영원함을 나타냅니다. 거기는 다니엘 7장 9절에는 하나님의 영원함을 나타내고 여기서는 아들의 영원함을 나타내요. 머리와 털, 눈은 불꽃 같고, 그래서 노인의 표시면서 어짐 곧 지혜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도 여기서처럼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상하게 설명한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머리카락, 그의 머리, 옷, 그리고 발들이 모두 설명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그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네? 봐요. 그의 머리,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얼굴이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요한일서 3장 2절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본 것을 인함이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의 본 것을 그대로 본 것이다.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렇죠? 그의 계신 그대로 본 것을 인함이라.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3장 2절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신체라든지 그 외모라든지 모든 걸 통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에 대한 말씀하고 또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초림 때는 그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재림 때는 원수를 짓밟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석같이 단단한 금속. 이것은 안정성과 영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맑은 물소리, 그런 불가항적인 권위와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별이 있습니다. 그 입에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7별, 이건 뭐냐? 7사자, 7교회의 목사, 성직자, 주의 종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검, 이것은 무기. 예수께서 악함을 멸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실 무기다 이거예요. 입에 날선 검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의 검. 그 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무기가 되는 겁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그것은 그의 빛나는 얼굴은 제자들이 상위에서 볼 때, 예수를 볼 때 그의 묘사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태양의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도저히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진실, 성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갔을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계속 나와요. 이거 아까도 이야기했죠. 반복 해설법이 있다고요. 반복적으로 계속. 영적인 것도 있고 역사적인 것도 있고 반복적인 것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한은 살아계십니다. 절대적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산자, 이런 말은 지금 살아있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자, 곧 영원히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 지금 살아있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자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계신 자.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죽음과 부활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주권 안에. 이 사람을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 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일은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분의 권위,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그가 가지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셔요. 예수님이. 열쇠를 열어요.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그의 주권과 그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음부 또 사망 나오죠. 음부는 영혼, 넓은 뜻의 헬라어로 하데스, 히브리어로는 스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제가 아까 서두에도 요약하면서 말씀드렸지요. 요한계시록의 키포인트 성경 구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119, 1장 19절.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본 건 뭡니까? 뭘 봤을까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7 금촛대, 이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일이 뭐냐? 교회 시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시대. 소아시아 교회, 에베소부터 라오디교회.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 라오디교회 교회. 그 이상 8교회는 없어요. 어떤 희망과 기대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 시대를 우리 지금 접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라오디교회 시대, 마지막 그 시대의 끝에 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7교회. 교회를 판단하시는 시대. 이걸 있는 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교회 시대 후에.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된 후에 장차 될 일들. 뭐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이걸 예수가 누구인지 꼭 알아야 합니다. 본 것, 있는 일, 장차 될 일, 요 세 가지는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19. 그래야지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풀이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못 풀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본 것, 있는 것, 장차 될 일.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내 본 것. 내 본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해석 나왔지요? 내 오른손에 7별이다. 아까 19절 해석 그대로 나왔죠? 비밀과 7 금촛대라고 나왔잖아요, 벌써. 그 다음에 7별은 뭐라고요? 7교회 사자요. 주의 종들, 목회자들. 7 촛대는 7교회다. 소아시계 7교회가 딱 나왔잖아요, 여기. 그죠?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7별과 7 금촛대가 있습니다. 7별은 7 교회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촛대. 7 교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에 있는 7별은 7 교회의 사자 종들이고 7 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신 것이죠. 이게 1장의 키 포인트였다는 것이죠. 비밀. 무슨 비밀이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리스도의 내재 등과 같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것을 의미하는 말로 자주 사용되었지요. 천사, 말 그대로 사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천사는 조직신학 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헨리 디슨 저자가 지은 건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참 오래된 책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책이니까 수십 년이 된 책이죠. 지금도 서점에 가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두꺼워요. 이게 한 1000페이지가 될까요? 되게 두껍습니다. 꼭 영안사전처럼 참 두꺼워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주의 종들이라면 또는 신학도들이라면은 한 권은 또 필수로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구입을 하시면은. 왜냐면 거기에 많은 방대한 신학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신학 강론이라고 합니다. 그 책 이름이. 헨리 디슨 생명의 말씀사. 거기에 천사에 대한 또 목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록이 천사, 마귀, 뭐 지옥 이런 식으로 그 각 주제별로 이름별로 해석이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천사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게 보수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발행한 건데 헨리 디슨 저자 조직신학 강론. 저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글쎄요 금액 차이가 좀 나겠지만 좀 비쌀 겁니다. 그래서 몇만 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하나 꼭 구입을 해 보셔서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정말 평생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볼 수 있는 참고
도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보시면 좋고요. 오른손에 7별, 7 또 교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1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강의 시간이 없어서 조금씩 이제 빨리 지나갈 건데 2장에서는 주로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 우리가 또 2장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역사적, 영적, 예언적 요거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교회가 있었다. 영적으로도 예언적으로도 이런 교회가 앞으로 될 것이다. 7교회 요약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역사적, 영적, 예언적 요거는 꼭 알아야 된다. 교회 시대니까 지금 교회 시대니까. 그래서 여기서 7교회의 도표는 다음 3가지를 가리킨다. 교회의 이름은 바로 당시에 존재하였던 교회 이름들이다. 역사적으로 있었잖아요.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이름의 뜻은 앞으로 나타날 일, 교회의 영적 일들, 영적 상태를 알려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그 다음에 예언적은 각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예언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교회마다 다 영적인 내용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나간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될 일도 있다는 예언적인 것이죠. 그래서 요 역사적, 영적, 예언적 3가지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7교회를 도표를 제가 보면은 여러분 짧게 보이시겠죠? 7교회 제가 아까 서두로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로 제가 이렇게 도표를 했지만은 이 도표 3가지로 제가 이제 이걸 표를 작성했어요. 해가지고 저장을 했는데 없어진 거예요. 1번, 2번이 없어지고 3번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걸 또 제가 새로 표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서 또 PPT에 올려야 될 건데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이건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여기까지는 다 끝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대가 에베소는 오순절에서부터 AD 70년까지가 에베소 교회의 그 시대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쭉 내려오면서 지금은 라오디 교회는 1900년도서부터 지금 2019년도까지죠.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퀘션 마크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그 시대적으로 요런 교회가 있었다. 근데 칭찬받은 것이 있고 책망받은 것이 있고 승리자에 대한 약속이 있고 뜻이 무엇이고 특성이 뭐냐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각 7교회 시대별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라오디교회 시대잖아요. 지금까지는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지내왔고 알아요. 이걸 다루지 않아도 그냥 넘겨 패스해도 뭐 그런 시대가 있었구나 하고 대충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라오디교회죠. 칭찬받는 미덕이 없어요. 칭찬받은 우리 라오디교회 지금 시대에 칭찬이 없어요. 그만큼 이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망받은 죄는 뭐냐? 미지근하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소경이다. 영적으로 교만하다. 그러니까 칭찬은 없지만 오히려 책망만 있는 거예요.
너희 지금 상태가 미지근하지 않느냐. 너희가 전부 다 부패되어 있다. 소경이다. 보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다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미지근하니까 이걸 다룰 수 없어요. 소경이니까 이걸 보지 못합니다. 부패되어 있어요. 썩어 있어요. 책망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 이거를 이 요한계시록 내용도 모르고 다른 것만 가지고 아는 척하고 이것이 최고다. 축복받아라. 형통해라. 맨날 그것만 하고 막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회 성장에 대해서 교만하고 물질의 풍성함에 대해서 교만하고 많은 지식과 많은 학식에 의해서 교만하고 지금 주의 종들이 교회들이 다 그렇게 교만하고 부패에 다 썩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라오디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예언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승리자에 대한 약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쉬워요? 어렵죠. 뜻이 뭐냐? 통치하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치하고 국가와 나라를 통치하고 사람을 통치하고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특성이 뭐냐? 말세의 교회다 이거. 지금 특성이 지금의 시대의 말세의 교회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에다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는 우리가 어느 정도 내용으로서 그냥 넘어가고 마지막 라오디게에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알고 있자 이거예요. 칭찬받은 거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선행, 인내, 굳건함, 악을 비워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7교회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요걸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7교회는 아까 보았죠. 터키 지역의 왼쪽이고 여기가 그리스라고 했죠. 여기에 다 있습니다.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가 여기 다 있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요 7교회가 이렇게 가까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교회. 여기서 뭐 에베소에서도 73km, 서머나에서 버가모 115km, 버가모에서 투아디라 72km, 73km, 44km, 115km, 143km 이렇게 원형을 해가지고 그 안에 다 이렇게 교회가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반모섬 여기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 첫 번째로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이제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에베소는 인내가 떨어졌다, 낡아졌다, 썩었다, 활을 당기다, 놓쳤다는 그런 뜻으로 갖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아담의 신전이 있었죠. 아시아의 수도가 됐습니다. 아주 번성했죠. 장점이 뭐냐? 죄를 미워했어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단점은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버리겠다. 그런 뜻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를 버리겠다. 교회를 떠나가겠다. 그런 것입니다. 아까 인자가 그 촛대 사이에 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옮기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7교회 에베소서부터 라오디게처럼 교회까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못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다시 진도를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7교회 첫 시간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좋은 시간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